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족해 하면 죽는다. 다시 한번 실족해 하면 죽는다. 다시 한번 실족해 하면 죽는다. 지난 3월 11일이었습니다. 11일 날 경동교회라고 그 종로구에 있는 경동교회에서 세계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5개 교단이 모여서 발표회를 했어요. 저한테 기도 순서를 부탁해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5개 종교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불교 대표,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천도교 이렇게 나와서 세계 평화와 화해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5개 대표 중에서 제일 감동스러운 그리고 정말 강의가 명강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법륜 스님이었어요. 목사가 들으면서 감동된다. 강의가 너무 정리가 잘 되었다. 근데 저는 목사 중에서도 학자예요. 이게 딱 들으면 논리적이지 않으면 제가 듣기가 참 거북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너무 논리적이에요. 근데 그걸 나만 느꼈느냐? 아니에요. 나만 느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느꼈어요.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법륜 스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우나 가면은 내 친구가 있어요. 조계 온 총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것도 사실은 목욕하다가 당신 천국 가겠네요 그랬더니 그때 그것 갖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도 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는데요. 정말 똑똑하세요. 이 법륜 스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데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정말 진리가 그쪽에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에요. 왜 제가 그곳으로 갔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가 그래요. 나는 목사님에게서 너무 실족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한참 청소년기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은 질문을 할 때마다 권위적으로 믿겨나면 돼. 딱 한마디로 그렇게 끊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청소년기에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정말 진리가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법륜 스님이 불교계에 있으면서 젊은이들이 얼마를 갔다고 추산하는 줄 아세요? 약 100만 명의 대학생들이 글로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100만 명의 대학생이. 한 사람이 실족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교회를 떠났고 그가 교회를 떠나서
그의 수많은 상상력과 지식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목사가 들어도 저렇게 논리 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나. 나는 그 이야기 속에 이 말이 딱 한마디가 또 제 가슴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찌 저 사람이 지금 저 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호화롭게 건물만 질 때가 아닙니다. 그분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더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호화롭게 건물을 짓고 있지만 먼 훗날 역사가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1 운동 때 천주교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그분들도 너무 중요한 분들이고 그분들의 생각은 오히려 이 백성들을 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역사의 평가는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무섭게 칼을 집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실족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니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그 종교계를 끌어가고 있으면서 사실 불교는요, 철학이거든요.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의 지식과 그의 학문, 그가 말하고 있는 강의에 의해서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다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가족 팀만을 새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팀만 새가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새가족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여기에 실족해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한다면 연자 맷돌에 그를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겠다.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연자 맷돌이 뭐예요? 소나 낙타가 그 거대한 맷돌을 가지고 돌릴 때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맷돌을 가지고 내 목에 딱 걸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면 살아날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실족해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실족해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미치리라 하는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실족해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누군가를 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으면 그것에 대한 회개 없으면 이건 큰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겉 핥듯이 그냥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걸 대충 넘어가냐는 말이에요. 실족해 하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다시 물어볼게요. 실족해 하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 그런데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냥 우리는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 성경에서 반드시 죽는다면 반드시 죽는 것이지 무슨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너가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해 하면 반드시 화가 미치리라 하는 말씀은 너가 실족해 했으면 반드시 뭐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임 목사도 실족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가 실족해 했으면 이것 부분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에 더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실족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족해 하는데 뭐가 실족해 하는 줄 아세요? 손이 실족해. 손이 실족해. 그래서 세상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먼저 말하다가 손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부부간에 살면서도 말하다가 손이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발이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내 발이 딱 돌아서 버려. 세상에 미운 사람이 내 앞에 와. 죽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앞에 와. 그래서 발을 딱 돌려요.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이 혀가 실족해 만들어요. 말 한마디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오늘도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희들이 있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탁 던지면서 그냥 실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 혀가 실족해 했으면 이 혀를 하나님 잘라주세요. 도려내주세요 하는 말이, 지금 주님께서 도려내라는 말이 그 혀를 자르라는 말이에요. 자르면 죽지. 하나님, 이 혀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혀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세요. 다시는 이 혀로 인하여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해주세요. 너 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내 발이 실족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 발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손이 실족해 있으면 내 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손찌검하는 것도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아주 못된 습관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아멘이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너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했을 경우라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다 실족해. 그런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나가도 안 바뀌어지고 있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10년 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이 좀 덜 실족해. 10년이 지나니 조금 이제는 몇 사람밖에는 실족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15년이 지났을 때는 그 사람 통해서 실족을 해요, 안 해요? 이제 않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왜? 회개하니까.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왜? 회개하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전도에서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8년 동안 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요, 수로 생각하면은요 무지무지하게 많아. 아마도 내 그냥 대충 계산이 8년 동안 등록한 사람이 약 3만 명 정도는 될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등록하지만 교회 숫자는 그리 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요. 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들 왔다 등록하고 가는 사람들이지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만에 하나 우리 교회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실족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혹시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뭐가 실족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뭐가 실족하게 했는지.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도 우리 교회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적어도 이 육부예배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혹시나 실족하게 했으면 우리 이 혀를 회개하면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게 않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정말 나는 어떤 성수도 내 평생 살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정말 소원하면? 정말 소원하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습니다.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어린아이 되는 거. 그게 실족치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이 인사는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어린아이가 되면 실족치 않게, 어린아이가 되면.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는 어린아이가 됐다가 오후에는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실족하게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왜 어린아이가 되면 실족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어린아이를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까? 그리고 왜 어린아이만 천국 안 나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진한 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처음 들어온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질타하지 못해요. 왜? 나도 20, 30년 신앙생활한 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다 예배 참석은 하지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3부하고 5부를 참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D.B. 데이비스 교수님이 원래 신약학 교수고 제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예요. 근데 그 교수께서 케냐에 가서 에이지 퇴치 운동하다가 엘링바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되면서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전신마비가 와서 이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분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아주 우수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신약학을 가르치는데 내가 그분에게 제일 먼저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교수님,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부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정신적 부활만 그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되게 훌륭한 줄 알고 다시 물었어요. 근데 왜 당신은 왜 신학에서 신약학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거든요. 너는 왜 이런 나에게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냐? 내가 그래서 한 방 먹었거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한테 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학위를 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증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논문을 쓰리라. 그런 집념을 가지고 나는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전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서한테 저에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임 박사님, 우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D.B. 데이비스 교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 1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다시 정신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다시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까지 오셨던 거예요. 근데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가 도대체 전국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전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신약학자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누워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먹는 것도 대변 보는 것도 소변 보는 것조차도 전부 다 간호사가 전부 다 해주지 아니하면 간병인이 해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을 깨달은 거예요. 평생을 신약을 연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여기서 했어요. 그때는 제가 통역했잖아요. 우리 교회 통역할 분들 많잖아요. 내가 왜 통역한 줄 아세요? 한번 강단에 세워달라고 하는데 강단에서 헛소리하면 그냥 내 말로 설교하려고 내가 통역했던 거거든요. 일평생 그가 누워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는데 결국은 그 어린아이는 100% 그분만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실족지 않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새신자 저 사람이 저렇게 못할까?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나도 은혜였지.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40년 봉사한 것이 나도 은혜일 뿐이지. 예? 그 사실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장로님으로 있다가 은퇴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으로 은퇴할 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은퇴한다는 그 은퇴의 자리에 쓴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아세요? 은퇴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건강 때문에 쓰러지기도 해요.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겨서 싸우기도 해요. 예? 성도들과 갈등이 생겨서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때로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써주셨잖아! 나를 써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저 새신자를 향해서 질책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키 드라마 하면서요, 여기 우리 형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실 교회에 오면은 처음에 오면 다 쑥스럽거든요.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한번 오래된 사람이 한번 가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준다든지 편하게 대해줄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가 되자. 어린아이가 되자. 어린아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임 목사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할 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어른 되는 걸 소원하십니까? 잘 이해가 지금 안 되신 것 같아. 임석순 목사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할 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른 되는 걸 원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된 것은 거요, 은퇴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 된 자세에서 은퇴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내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 그 말이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되자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족치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인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적극적인 세 가지,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새신자들을 실족치 않게 위해서는 내가 우선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어서 실족치 않게 하는데 적극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오직 새신자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양이 몇 마리 있어요? 예,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어버려서 99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99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놔두고, 그냥 놔뒀다는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산에 두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이리가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가 와서 먹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 마리 양이 실족되지 않기 위하여, 한 마리 양이 실족되지 않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데 우리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새가족 팀에게만 그냥 맡겨 두실랍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새가족을 위하여 대가를 함께 지불하실래요? 여기서 대가는 시간의 대가도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대가는 물질의 대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이면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어져 있는 것이 대가일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오늘 느낀 건데,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가족이 두 가정이 와서 스스로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전도하신 분들이 데리고 오시는 분은 전도한 분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같이 모았는데, 스스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장로님이 몇 분도 훈련되고, 권사님 몇 분 훈련되고, 사실 담임 목사님이 딱 같이 만나서 스스로 오신 분들, 등록한 분들은 오래 고민하다 가셨거든요. 만나서 잠시 어디서 오셨나요? 그리고 가정은 어떤가요? 함께 거기서 잠시라도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내가 그거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오신 가정 같은 경우는 적어도 담임 목사가 못하면 우리 수석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몇 분이 딱 팀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오신 분들은 잠시 거기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떤 경우는 스스로 오신 분들은 이사를 왔는데 권사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안수 집사님일 수 있어요. 똑같이 새신자로 그렇게 취급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고민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등록했는데 등록한 거 후회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또 그걸 딱 느꼈어요. 우리는 그 한 분 한 분에 대하여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도 치러야 되고 물질도 치러야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을 향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산에 두고 하는 말은 그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실족한 영혼들을 내가 찾으려고 한단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영혼만큼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기뻐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새신자를 영접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다. 자, 보세요. 99마리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더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 육부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정말 귀한 분이시잖아요. 어찌 보면 99마리 같은 분이신데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내게 오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님, 저 새가족 챙겨주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대접하지 않아도 돼요. 저 새 가족을 좀 챙겨주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 새 가족이 불편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한 마리 한 마리가 이것보다 99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새 가족을 영접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 번째는 새신자를 위해서 교회가, 새신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새신자를 위해서 교회가 모든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거,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정말 이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라. 그러면 새 가족이 들어온 것이 그것에 다 맞춰야 돼.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권사에는 목사님 좀 덜 신경 써도 돼요. 우리 세상 새 가족에 다 맞춰주세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세요. 새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부정적인 5가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새 가족에 정착 못함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일체 말하지 마세요. 새 가족 정착 못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새 가족 정착 못하는 것은 장로님 때문이에요. 새 가족 정착 못하는 것은 저 권사님 때문이에요. 새 가족 정착 못하는 것은 저 목사님 때문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새 가족이 정착 못할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나만 다가갈 수 있었으면. 두 번째, 새 가족이 정착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문제 없고 새 가족의 책임이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말이야 맨날 옮겨 다니는 사람이야.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 등록했다가 또 나가는 사람이고 원래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새 가족에게 다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건 금물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새 가족이 정착 못하는 것은 저 새 가족 책임이야. 이 말은 금물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새 가족은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돼, 이런 생각은 일체 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새 가족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돼. 그래서 누가 전도하고 누가 새 가족을 맡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새 가족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다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그 사람이 새 가족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선 그는 예배를 더욱더 참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새 가족은 그냥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새 가족이 끝없이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새 가족은 내버려둬도 반수는 정착해. 새 가족은 내버려둬도 반수는 정착해.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내버려둬도 반수는 정착해.
이게 다 실족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새가족은 기존 신자와 교제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금물이에요. 절대로 기존 신자와 그대로 그냥 저절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 신자가 찾아가서 만나줘야 돼요. 기존 신자가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돼요. 기존 신자가 그를 사랑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새가족은 절대로 그냥 저절로 기존 신자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실족해 해서 돼요, 안 돼요? 좀 명확하게 좀 대답하세요. 실족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족해 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고 실족해 할 수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족해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음이고 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회개하셔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것이 잘못돼서 그래, 저것이 성질이 저래서 그래, 사람이 원래 저 사람은 저래, 내가 회개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어떻게 하라? 아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회개는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해라. 내가 알아요. 무엇으로 내가 실족해 했는지. 혀로 실족해 했으면 혀를 놓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손으로 실족해 했으면 손으로 놓고 손 가지고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내 이 마음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면 마음을 놓고 마음을 찢어서라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주 또 쉽잖아요. 절대 오늘 또 어린아이, 아침에도 어린아이, 점심에도 어린아이, 저녁에도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족치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세 가지 방법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할 방법이요. 그 하나가 뭐요? 새 가족을 위해서 뭐하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라. 두 번째는 새 가족의 영혼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 새 가족을 영접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봄에 벚꽃이 피면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냥 놀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벚꽃 필 때 놀러 가면서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새 가족들을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게 하고 이러면서 벚꽃 구경 가는 건 괜찮다니까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냔 말이에요. 네?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새신자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 놀러 자주 가요. 그런데 꼭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목적이 꼭 분명해야 돼요. 영혼 구원과 새 가족을 위한.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시스템은 거기에 맞춰질 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뜻하는 교회니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새가족 팀이다. 새가족 팀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새가족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알지 모르게, 알든 모르든 나로 인해서 그 어렵게 전도해온 사람들, 나 때문에 실족함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회개합니다. 나는 가끔 보면 입을 통해서 사람을 실족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이나 내 팔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 실족해 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또 내일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나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장 영접하는 최고의 영접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합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 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